안녕하세요. 승리한 산 가족 여러분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의 16번째 강좌로 세 사람의 가정, 교회의 윤리, 첫 번째 부부에 대한 부분입니다. 승리한 삶의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은 2017년 7월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열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약을 완간한 후에 구약의 완간을 위해서 저희들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편과 소선지서가 완간되어 있고 다니엘서가 나와 있으며 창세기가 올해 안에 완간될 예정입니다. 저희들 어제 업로드하는 위크스터를 통해서는 예배소서 전체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교훈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저희들 이번 주에 어떤 주제로 적용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참된 질서임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하는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부부예요. 여러분, 부부의 모습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참된 질서임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현대는 정말 부부의 이 가정의 위기에 굉장히 많은 현실적인 한계를 보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가정의 가장 본이 되는 모습을 얘기하면은 사람들은 그거 원론적이고 비현실적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의 것들이 결국은 그 원론적이고 기초적인 것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성경에서 얘기해주는 이 부부 관계도 가장 원론적이고 기본적인 것인데 이것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이것 외에 다른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원론적이다, 기본적이다, 예,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이 원론적인 것이고 기본적인 것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몰라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무엇이 질서인지를 인정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인정하려고 그러지도 않고 의지하려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다른 걸 요구해요. 그 다른 것은 항상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죄를 오히려 형성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세 사람의 가정, 교회 윤리 첫 번째 부부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제되는 부분을 먼저 한번 살펴볼까 해요. 자, 남편과 아내의 모습을 무엇과 무엇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동일한 그 질서를 포함하고 있다면은 첫 번째 전제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전제되는 것은 이 전제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 전제가 절대 변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우리가 전반부에서 계속 봤던 것을 왜 은혜와 질서라는 두 파트로 나눠서 보고 있냐면 바로 이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성취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의 선분이에요. 완전한 은혜예요. 그렇다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관계라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처음에 엇나가기 시작하거든요. 저도 뭐 이렇게 지금 안사랑과 잠깐 헤어져 있던 기간이 있지만 왜 헤어져서 성격 차이라 그래요. 우리가 대부분의 무슨 뭐뭐뭐를 얘기할 때 그 차이를 얘기하죠. 이 차이에 의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요. 누구와는 이것을 나눌 수 있고 누구와는 이것을 나눌 수 없고
예, 그건 보편적인 인간관계는 딱 그래요. 그런데 교회와 그리스도의 모습, 즉 아내와 남편의 모습은 차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섭리, 일하심, 긍휼하심, 사랑, 이 모든 것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차이 때문에, 정말 자격 때문에, 정말 이가 갈리도록, 정말 치가 떨리도록 더 이상 봐줄 수 없는 그런 행태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없었죠. 그리고 우리가 이미 이것이 첫 번째 전제입니다. 이것을 이루신 것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언제 확인할 수 있어요? 예, 이곳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걸 인정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누군가 사람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중심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떤 관계가 우리 서로의 이 어떤 감정적인, 어떤 조건적인 그런 관계가 중심인지 아는데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이 교회의 신비, 우리 연합의 신비가 정말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머리 되심을 설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 교회 선배 중에 굉장히 오랫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한 선배 부부가 결혼을 한 지 수년이 지난 후에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알아도 끝이 없이 알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신비롭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절 연애를 했으면 더 이상 뭐 이렇게 알고 싶은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나눌 얘기가 더 많아지고, 그래도 함께 하고 싶은 것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했던 그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신 이 분을 알아가는데, 이제 지겹다 고마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알아도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에베소서 3장 19절에서 봤잖아요. 그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한이 없음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관계에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경험하냐면 그 안에 신비의 놀라움을 발견하게 돼요. 왜 이 사람을 내 아내로 주셨을까? 왜 이 사람을 내 남편으로 주셨을까? 몇 년 정도 결혼 생활 좀 이렇게 젊은 부부들이 되게 그런 얘기는 한 번 정도는 나눠볼 거예요. 다시 태어나도 이 사람과 결혼할 것인가? 안타깝게도 대답은 부정적인 것이 더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죠. 근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교회의 지체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로 연결된 우리 지체가 알면 알수록 그 안에 놀라움과 신비가 계속 발견되거든요. 우리 부부의 관계도 바로 그렇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기준으로 부부 관계를 보면은 안 되죠.
어느 남편은 얼마 벌어오는데 왜 당신은 이것밖에 못 벌어와? 어느 아내는 음식을 잘하는데 당신은 음식 솜씨가 왜 이래? 누구는 이렇다는데 당신은 왜 이래? 아니면 누구랑 비교하지 않더라도 아니 남편으로서 이 정도도 못해줘? 아내로서 이런 것도 이해 안 돼? 우리가 다른 기준을 계속 나열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왜 이 여인을, 왜 이 남자를 나의 배우자로 삼아 주셨을까라는 생각은 아예 할 겨를도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제에 우선 지금까지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제시되었던 이 전제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합시다. 부부의 관계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이고 누구도 나눌 수 없는 것이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쁨은 바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하나 되는 신비를 날마다 새롭게 더 깊게 더 높이 더 넓게 더 길게 느끼는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부부 관계의 모습도 날마다 하나님의 신비로움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임을 먼저 전제에 두고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시를 주께 하듯 하라.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이 놀라운 신비, 이 놀라운 은혜를 가장 잘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느냐? 그 첫 번째 그 방법은 이것은 어떤 우리가 뭐 여행을 가는데 이게 안내 가이드를 해주는 거라고도 볼 수 있고 어떤 새로운 아주 남자들이 좋아하는 이런 어떤 물건을 사는데 이것을 운영하는 어떤 매뉴얼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아내들이여 그 질서가 무엇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시를 죽게 하듯 하라.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와 동일하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서 우리를 하나로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복종, 순종 외에 다른 게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이 관계의 주권자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거든요. 이는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그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것은 여러분들 사실 남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죠. 엄밀히 말하면 여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러는데 사실 남자들이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던 것처럼 아내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구원하는데 우리가 통로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그가 바로 몸의 구주됨과 마찬가지로 내가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고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는 거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하는 거였거든요. 어제 잠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그의 지혜와 거룩함과 의를 드러냈던 것처럼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 아내를 양육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 그래서 무엇을 배우냐면 우리를 통해서 남편들을 통해서 지혜와 거룩과 의를 배우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종함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남편들 아내 사랑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삶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란 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한 구원의 길을 열고 그 구원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에요. 그것을 위해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신이 친히 제사장 되시고 제물 되어서 단번에 드리는 영원한 제사와 제물로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이거든요. 여기에 여러분들 이것을 윤리적으로 그냥 해서 단순히 희생적인 사랑 이렇게 보지 맙시다. 우리 그렇게 해서는 이것을 견뎌내고 이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 없고 이것 안에서 방황하기가 일쑤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하셨던 건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됨이었어요. 즉 하나님을 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과 하나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고 정말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목적이 있어요. 아내들이 다른 걸 원할 때 그것을 이렇게 목숨 걸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상고한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올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육신의 떡을 먹으러 오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떡을 먹으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도록 그것을 위해 우리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다른 목적으로 이것을 막 오용하려고 그러지 말고 아내든 남편이든 다른 목적으로 이것을 남용하지 마세요. 그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있는 것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바로 거룩하게 하시는 일에 바로 제사장적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아내들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냐면 바로 이 회개의 심령을 가지고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고 대속의 기도를 드리는 바로 그 자세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의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에 동참함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모든 영광에 동참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여 이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동참하게 하는 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신비거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를 우리는 이제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여러분들 남자가 이런 고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통해서 완성되어 가고 있어. 당신은 나를 성장시키고 있어. 온전하게 해주고 있어. 우리가 이런 걸 언제 경험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거룩하게 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내 아내에게 선물해 준다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지체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새 사람 있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이 거룩함 안에 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원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남자들이 가능한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가정 안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가정의 신비예요. 내가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로가 되고 우리 가정이 정말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된 것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그 모습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한과 같이 하니,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바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지체된 아내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자녀를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여러분들, 정말 부부 관계는 속된 표현으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관계예요. 그래서 세상 제도에서는 너무 이 제도가 연약해요. 이혼 증서에 사인하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부모 자식 간에는 분명히 피로 이어진 그것이 있는데 부부와 관계는 너무 연약해 보여요. 그런데 이것은 세상적인 관점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둘이 한 육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큰 비밀이라는 거예요. 바로 혈육적인 관계보다 더 확실한 그리스도의 하나됨을 이 부부 관계에서 가장 확실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동일하게 그것이 무슨 모습이에요?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해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것이 바로 부부 관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너무 원론적이죠. 그런데 세상은 기초적인 것이 어긋나면서 망가지는 것처럼 이것이 참된 질서거든요. 이것이 참된 관계거든요. 우리 전제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고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을 살아도 다 알지 못하고 다 충분히 누리지 못할 만큼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에도 가정에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자세를 바꾸십시오. 이 신비가 무엇인지 찾아보는 삶을 살아주세요. 이 신비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삶을 살아주세요. 이 신비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동참하기 위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방법대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바로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거룩함과 의를 나누는 삶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서 그리스도의 신비를 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의 본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가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의 본이 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했던 대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이에요. 남편이 사랑함으로써 지켜야 되는 의무,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모든 것을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목표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거룩함을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부부는 어떤 관계임을 가르쳐 주나요? 여러분, 이 거룩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저는
반사적으로 항상 얘기하게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재판관이 되어서는 이 거룩함을 가르쳐 줄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재판관으로서 우리를 대하시지 않으셨거든요. 재림하셨을 땐 대하시죠. 왜? 우리에게 이 거룩함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잖아요. 몸소. 대속을 통해서. 근데 저는 이 거룩함을 소개한다 그랬을 때 반사적으로 재판관이 되어서 막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시는 분들이 너무나 두려워요.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부인이, 때로는 아빠가, 때로는 엄마가, 때로는 교회 리더들이.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분, 이 부분 아니라는 거, 이런 모습 아니라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제발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부부는 어떤 관계임을 가르쳐주나요? 하나됨을,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물, 그래서 그 안에서 신비를 경험하게 하심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부부관계의 가장 모범이 되는 모형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 하나됨의 모습,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심의 모습. 그 안에 우리가 신비를 정말 날마다 기대하면서 함께 살아나가던 모습. 이미 이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정말 이 기초를 몰라서 엉뚱한 기준으로 서로에게 상처 주면서 부부 관계를 회의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기초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더 안 좋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가정폭력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여러 가지 재반상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이것을 경험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많지만, 이것은 개인의 문제로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가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 사랑을 전해주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가정이 다른 한 가정을 살피는 것처럼, 아니면 한 구역이 한 가정을 돕는, 이 그리스도께서 거룩함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던 그 모습이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분들은 그 부분까지도 봐주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신앙의 명문가라는 것은 한 가정이 다른 한 가정이나 아니면 한 구역이 한 가정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 형성에 가장 전제되는 조건은 뭐예요? 부부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은혜의 관계라는 걸 인정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연약한 사람이 있을 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관계라는 걸 인정했을 때 우리는 이 일을 말씀의 기준으로 올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서 후반부 말씀은 새로운 표준과 새로운 관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새로운 표준은 교회의 통일성과 순결성을 가르치고 새로운 관계로는 눈에 보이는 관계인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주종관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관계로 구분할 수 있어요. 바울은 이제까지 통일성과 순결성이란 두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성도와 교회에 기대하시는 새로운 기준을 언급해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포괄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저는 질서라는 것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특징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 부르심에 합당하면서도 아울러 자신의 신분에 마땅한 삶을 살기 위해 필수적인 요청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사람이면 누구나 불가피하게 맺게 될 가족과 일터에서 보다 차원 높은 기독교인에 대한 삶에 대해서 강조하려고 합니다. 가정에서는 실질적이고도 현실적인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그리고 일터에서는 고용이라고 부르는 관계에서 책임과 역할을 자세하면서도 실천적인 교훈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기독교 건강 교육은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에만 지나치게 치중하고 있어요. 이에 반해 함께 살며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관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또 체험만 중요시하고 윤리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부터 일상적인 삶과 일어나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독교인이 행해야 하는 의무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고 관계 속에서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건 창조의 질서 안에 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드시 우리에게 좀 더 깊이 있게 논의되고 실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보다 더 강한 관계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지혜로 한 쌍을 만드실 때 남녀의 인격을 동등하게 만드셨으나 각기 다른 기능을 주셨어요. 남자는 인도하고 여자는 따르며, 남자는 공격적이고 여자는 수용적이에요. 결혼관계는 아내의 순종과 남편의 권위가 잘 조화를 이룰 때 행복한 관계로 나타나요. 이처럼 결혼의 아름다운 점과 신비한 점을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자꾸 보는 거예요. 우리가 뭘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로, 어떠한 계획으로, 어떠한 준비로 이 사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을까? 여러분, 아마 평생 찾아도 다 찾지 못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찾아나가는 삶이 정말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 삶인지는 정말 함께 경험하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승리한산 가족들은 정말 모두가 이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창조의 질서에 의존하는 것이요, 복종의 범위와 정도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절대적이란 겁니다. 남편의 아내의 사랑은 자기 희생을 요구해요. 남편의 권위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에서 기인하며, 남편이 아내에게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랑의 방법으로만 가능해요.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의 권위를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섬김으로, 백성들에게 참고 인내하고 사랑함으로써, 그들을 불쌍히 여김으로써, 그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성취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놨거든요. 아내들이 자기 남편을 다스리려고 하고 남편의 사랑을 거절하거나 남편들이 아내를 노예처럼 학대할 때 가정의 기능은 정지되고 평안은 없으며 무질서와 분쟁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두 개의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 몸을 이룬 관계라는 거예요. 두 개의 인격체가 하나의 동기와 하나의 방향으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한 몸을 이루고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은 이것을 너무나 쉽게 깨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는 항상 성령에 의존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조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 이루셨다는 걸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셨다는 걸 인정하고 의지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역사심을 성령의 인도와 조명을 받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화가 발생할 때 몸의 머리가 먼저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남편은 아내의 긍정적인 태도를 기다릴 필요가 없이 가정의 권위가 자신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돼요. 또 남편과 아내는 순복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인내를 통해서 가꾸어지는 관계가 되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말씀은 여자들이 모였을 때만 얘기하거나 남자들이 모였을 때만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 되게 하심을 얘기하기 때문에 같이 있을 때 같이 고백하고 같이 바라보고 같이 인정하고 같이 의지하게 하여야 됩니다. 자,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관계에 대한 가장 좋은 모델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가장 좋은 가정의 본을 볼 수 있는 것인가?
교회겠죠. 그럼 교회는 그 모범을 어떻게 본을 볼 수 있을까요? 결국은 말씀이란 겁니다. 그래서 신실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이란 겁니다. 성경을 주신 이유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이야기하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하여. 그렇다면 우리가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이 과정이 없이 어떻게 이 부부의 관계를 이룰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말씀 없이 이것이 되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가정 예배가 됐건 주중 말씀이 됐건 아니면 어떤 포괄적인 대화가 됐건 어떤 형태로든 말씀의 교제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확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됨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이 놀라운 연합의 모델임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 많은 가정이 여러 가지 이유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녀와 제자들이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바로 보게 하시고 어려서부터 잘 배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모습을 소망하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이 안에서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적 종륜에 의해 은혜의 참빛을 보게 하여 주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믿음의 가정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뜻하심 속에서 귀한 가정들이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